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하여 다시 전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의 내용이죠.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어제 읽은 5장부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핵심 가운데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재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1계명, 2계명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3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십계명의 구조와 내용이 어떤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면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명령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시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십계명은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의무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규범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이 십계명은 완전히 삶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은 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 땅을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그냥 가나안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와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던 그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친히 인도하셨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잠시 중단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한 멸망, 그리고 남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한 멸망이었습니다. 삶이 없으면 그 땅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성격과 모습과 모양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지 10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말씀이 일어나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이 말씀 십계명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십계명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습니다. 10가지 십계명 중에서라고,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이것을 물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이 십계명을 확장시켜서 유대 랍비와 율법 학자들이 만든 613개의 토라, 명령처럼 되어져 있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의 새 책을 만든 것이 613개나 또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데 거의 학자들은 이 두 번째 613개나 되는 토라를 이 율법이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13개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새 책들이 있다 보니 어느 것이 크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당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한 가지, 다른 것들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렵게 또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의 정신을 예수님이 잘 요약하심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정신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켜야 할 그 계명, 그래서 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지요. 이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십계명이 가진 정신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지 말고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실 때 연결시키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동일하다, 그만큼 크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두 계명의 내용을 첫째와 두 개로 의미는 있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같은 것이고 같은 무게감과 같은 중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큰 에너지가 우리의 감정적으로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격이라고 말씀하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무거운 계명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또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며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며 그만큼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그 의미와 그 십계명의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나눌 수 없는 같은 것으로 알고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똑같이 이것을 말씀에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 삶을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다시 신뢰하며 다시 의지하는 새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에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또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